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희생과 또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항상 담대히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응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불러 또 귀한 일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름 앞에 순종하며 또 주의 응된 교회를 또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이 지역의 많은 생명들을 또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충신교회가 이 시대에 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또 말씀이 서는 곳에서 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21절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는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루살렘에서 게바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의 어떤 그 기간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일을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일을 머물렀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이 소식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되는데 특히 이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류들이 바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제 사울과 동질 의식이 있었거든요. 같은 어떤 그 동질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사울이 자기들의 어떤 그 대열에서 이탈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핍박해 왔던 그 기독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굉장히 그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복음의 어떤 그 전도자가 돼서 다닌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는 뭔가 배신감을 이제 느낀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만나기만 한번 해봐라. 벼르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뭔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사도행전 이 9장에 바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와 그 동질감을 갖고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막 변호를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한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상대방의 종교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한번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벌한 문화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피신을 시켰다.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들러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데 그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여기 보면 수리아 지방이라는 지역으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같이들 이제 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저기서 여기로 막 계속 이제 쫓겨다니는 이제 신세가 되는데 갈 때마다 마치 이제 벌이나 나비들이 그 꽃가루들을 다른 곳에다 이렇게 묻히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전수를 해요. 그런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울의 인생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꽃을 피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생명의 그런 그 꽃가루들을 묻히는 사역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날아가고 우리가 머물렀던 그 지역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머물렀다 떠나도 전혀 생명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한 곳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그 지역에 복음을 뿌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여기도 보면 자신의 그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신문 매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얼굴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지역으로 유명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한 유명인입니다. 그래서 이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던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 핍박을 가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인데 결국 이 사람이 180도 바뀐 겁니다. 180도 변화를 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로 지금 바울이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자기 때문에 24절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 같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전한다는 그 소식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기적을 우리가 본다든지 우리 주위에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까? 다 신기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는 건데,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언제 영광을 받냐면은 변화된 삶이 있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변화된 삶.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뀐 거죠. 변화된 삶이 결국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기쁜 일이고, 핍박의 어떤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천군만마를. 이효령 씨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정말 대단한 그 센세이션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석학인데, 그 이효령 씨가 자기의 딸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을 때 그는 정말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이효령 씨의 어떤 그 기도, 이효령 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기적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은 어떤 그런 그 지적인 그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또 돌아왔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악한 행실이라든지 그런 삶을 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결국 가장 힘든 게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바뀐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할 때 거기에 그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정말 우리 삶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어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바뀔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바울처럼 정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